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크다란 짐대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드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꼴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다 찬양하다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
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한다 찬양한다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니.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이 세상은 내 집안이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되시선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대.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깊은 찬송함을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세상에 정들 수 없구나. 이 세상은 나그네 나는 나만 나그네 나의 기분 좋아할 줄도 모르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오.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고독불안 슬픔 괴로운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조나봄 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오.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조마다 물거품 같고 배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오.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차분하게 그리고 잔잔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불안한가? 그리고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을까? 그리고 항상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사소한 작은 일에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근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습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 일하시는데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늘 마음에서 이 불안이 떠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실하게 믿어버리면 어떻게 확실하게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늘 지켜주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의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 목숨까지도 던질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10원 한 장 하나님 앞에 뭘 드리려면 세상은 펑펑 서는데 교회 와서 헌금 하나 드리는 것도 대단히 계산을 하게 되고 인색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분에게 믿음의 확신만 주어진다면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업을 하실 때에 이 사업은 100% 내가 이 사업은 성공한다 확신하면 전 재산 다 투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면 내 목숨 다 던져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늘 시간 특별히 말씀을 이제부터 오늘 이 주간부터 10주 이상을 갈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냉정하게 들으라고 했습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시간 여러분이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말씀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정확하게는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 40년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던 지도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80세입니다. 1450년에서 80을 포함하면 1500년이 넘습니다. 모세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오늘 15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 첫째는 모세를 하는 80세 만나실 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만나셨습니다. 따라하세요. 가시떨기와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따라하시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6월절과 예수 그리스도. 예굽에 내려가서 10가지 재앙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10가지 재앙과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따라서요. 홍해와 예수 그리스도. 마라의 선물을 만났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라와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따라서요. 광야와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요. 반석과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따릅니다. 노뱀과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따라서요. 메추라기와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요단강과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들을 한 주간씩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할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는 단 한치, 바로 1분 1초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권력을 자랑하든 나는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하는 자도 자신 앞에 지금 닥쳐올 몇 초 안에 닥쳐올 운명을 모릅니다.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다면 약 1500년 전에 일어날 일을 1500년 전에 모세란 사람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모세가 만났던 사건들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부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건은, 모세의 예언적인 예표적인 이 사건은, 하나님 모형적인 이 사건은 이 땅에 오셔서 실체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십니다. 강조했습니다. 머리에 지식으로 남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믿음으로 와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 공부 많이 했다는 것 좋아하지 마십시오. 성경 수백 독 했습니까?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만큼 성경을 읽었으면 믿음의 그만큼 내게 와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수없이 읽었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조도 하나 못합니다. 이 사람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66권을 볼 때에 시간 나실 때마다 텀텀이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를 창조 역사를 설명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성경책을 하나의 연대를 따지고 성경책을 어떤 역사책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전부 누구 이야기냐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에 관해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세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이 쭉 씌워지게 됩니다. 성경 신약성경 27권은 예수님 떠나시고 난 후에 씌워졌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을 가르쳐 성경을 푸는 열쇠를 제가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입을 빌리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늘 모세가 기록한 이 5권의 책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1500년 전에. 그렇다면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무엇을 제가 강조하냐면, 왜 의심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기도하고도 왜 그 기도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1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1500년 후에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약 12주 이상을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제가 낱낱이 소개할 텐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1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낱낱이 보시고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수없이 하는데 금식 기도가 아니라 작정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라도 응답 안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안정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한 그것이 의심이 들어오고 염려가 불안하면 그 기도 숲으로 돌아갑니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구하고 따라하세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기도와 감사함으로 맡기세요. 이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푸는가를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경 읽으실 때 어디를 읽어도 예수가 보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교회에 나오시면 하는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 속에 예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것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전 성경은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사방에다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계속 강조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그 수건 벗겨지리라. 예수님으로 보이면 다 열린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를 더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옛적에 구약을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이것이 선지자의 글을 시작해서 선지자들이 글을 썼는데 이것이 결국은 마지막 날에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첫 시간 반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는 40년 광야길에 반석 사건 두 번 만납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이것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무슨 회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안수집사라고 하면서 교회 오랫동안 다니는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한마디를 해도 의심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일단 구했으면 나는 완전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난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약 30분 동안 계속해서 오늘 성경 전체 말씀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내용들이 소개될 것입니다. 한글 성경 아무리 읽어도 알 수 없었던 내용이 원문 속에 감춰진 보화를 캐내듯이 오늘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40년 광야에서 반석 사건 두 번 만나는데 첫 번째 만났던 반석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반석이 있습니다. 이 반석은 지팡이로 치는 반석입니다.
민수기 20장 8절 말씀에 나오는 반석은, 두 번째 반석은 명하는 반석입니다. 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글에는 출애굽기 17장 6절에도 반석, 그리고 민수기 20장 8절에도 반석, 똑같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가 구약은 원문입니다. 이 원문 히브리어에서 각국으로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번역되고 한글로 번역되고 각 나라의 말로 다 번역이 됐습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전혀 다릅니다. 반석이란 말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 단어가 7가지가 다릅니다. 반석이라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반석, 바위라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는 7가지가 다른데 출애굽기 17장 6절에 지팡이로 칠하는 이 반석은 따라서요 추르, 히브리 원문은 추르입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명하는 반석은 따라서요 셀라, 추르 반석과 셀라 반석 전혀 다릅니다. 추르 반석은 어떤 반석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치는 반석인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호렙산 반석 위에 거기에 내가 너 앞에 서리니, 하나님 반석 앞에 서신다는 겁니다.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반석을 치란 말씀이 아니라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대하여 서신다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칩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치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사건입니다.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왜 하필이면 이 사건이 예수님 사건이라면 모세가 왜 반석을 칩니까? 따라서요 고린도전서, 거기 와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게 따릅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나갑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타난 반석, 추르 반석, 그리고 민수기 20장 8절에 나타난 셀라라는 이 반석은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석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추르 반석은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왜 하필이면 모세가 추르 반석을 칩니까? 이 반석이 왜 하필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지시를 하실까요? 바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따라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 때문에 어디에서 죽으신지 아십니까? 율법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상징적으로, 율법의 상징으로 모세를 세워놓습니다. 1500년 후에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죽으십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따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죽으셨으니. 성경을 풀어나갑니다. 추르라는 이 반석은 성경에 7가지 반석이라는, 바위라는 히브리 단어가 다 다른데 추르라는 이 단어를 쓰는 반석들을 몇 군데만 소개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8절에 보게 되면 반석이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낳은 반석, 이 반석이 추르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17장 6절에 이 반석이 추르인데 이 반석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 있습니다. 지금 궁금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반석이 너를 낳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1500년 후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옥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반석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분명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 되시는 예수님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죽을 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이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이 추로입니다. 두 번째 소개합니다. 시편 89편 26절에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은 따르세요.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이라 있습니다. 이 반석이 추로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모세에게 치라는 이 반석이 추로.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이라 말은 반석 대신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 반석은 곧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한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반석 대신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추로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따르세요. 찬송하나이다. 찬송은 영광입니다. 여기 반석이 추로예요. 성경에 수없이 나타나는 반석 사건들, 바위 이야기 다 다릅니다. 원문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에 따라서요. 우리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근데 그분이 하나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반석,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반석.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추로 반석에 대해서 잠깐 제가 두 군데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사야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따라서요. 능력의 반석, 능력의 반석, 권세의 반석, 능력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이 반석이 추로예요. 바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오는 모세에게 반석 7라는 이 반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하나님 능력이에요. 사는 손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예수님, 그 생각만 해도 이것이 능력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인 된 우리는 구원하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 마귀는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4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나의 하나님은 크게 하세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이다. 반석 되시는 우리 예수님, 한 본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요. 주여, 내가 의심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크게 하세요. 주여, 내가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거기에 따라서요. 주여, 환경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시간 믿음의 확신 갖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기 17장 6절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반석을 치라 했습니다.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너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기서 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고로 소개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안에 치라는 이 말씀이 원문이 자그마치 68가지가 단어가 다 달라요. 이 치라는 이 단어는 따라서 낙하,
낙하 찾는 이 시간이 성경 전체로 다 뒤져야 됩니다. 68가지 히브리어 원문에는 치다 이 말씀이 히브리어 원어가 다 다르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똑같은 낙하, 치라는 이 낙하를 39권에서 다 찾아야 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반석을 치라. 반석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라는 낙하는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치라 했는데 치다 이 말씀이 낙하가 창세기 34장 30절에 따라서 죽이다. 거기 와서 죽이다. 반석을 쳤는데 이것을 원어에는 죽이다입니다. 똑같은 낙하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낙하라는 단어가 똑같이 기록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원문은 그렇습니다. 반석을 쳤더니 죽이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석 대신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은 정확하게 1500년 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 사건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소개할까요? 민수기 22장 23절 따라서요. 민수기 22장 23절 따라서요. 채찍질하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반석을 치라, 치다 이 말씀 낙하가 채찍질하다 낙하 똑같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우리는 한 가지 단어만 가지면 또 한 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많은 한 가지 단어 속에 수많은 의미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낙하, 죽이다, 낙하, 채찍질하다. 예수님 채찍 맞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약 15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무수한 채찍으로 맞습니다. 바위를 치라는 이 말씀이 성경 원어 속에 보았더니 놀랍게도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박혀있는 1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채찍질하다.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말씀하시는 죽이다, 낙하라는 이 말씀, 채찍질하다 이 말씀이 의심하고 염려하는 것, 오늘 말씀을 듣고 15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셨고 구약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용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이것이 낙하예요. 강조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민수기 20장 8절에 반석이 1500년 후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반석을 쳤는데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출애굽기 17장 6절은 이 반석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죽이다, 채찍질하다, 아멘. 그리고 죽임을 당하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2장 14절에 보게 되면 따라서 찔러 넣다, 찔러서 넣었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에 군병의 창으로 옆구리 찔러 넣었습니다.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렀죠. 이것이 낙하예요. 전혀 보지 못했던 신비스러운 구약의 말씀 속에, 원문 속에 이 비밀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 보면 따라서 박다, 박았다. 뭡니까? 못으로 손과 발을 박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 나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확신 가지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낙하의 말씀이 또 어디 있냐면 사무엘하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따라서 맞아 죽다, 맞아 죽다. 이 말씀이 낙하예요. 바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반석을 치라, 이 치라, 이 낙하 히브리 원문이 강조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약 68가지가 치다 하는 이 언어가 다 달라요. 여기서 똑같은 낙하를 찾았더니 놀랍게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맞아 죽다. 예수님 얼마나 맞으신지 아십니까? 주먹으로 맞으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그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반석 사건입니다. 왜 반석이 깨집니까? 반석 찢어졌습니다. 쪼개졌습니다. 터져버렸습니다. 예수님 몸은 갈게 다 찢어졌습니다. 마치 바위가 터지듯이 찢어졌습니다.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누가 살아요? 백성이 삽니다. 자우린이 삽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거기 가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장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사람 손으로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의 성경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천상세계의 비밀을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대단한 학자며 천재 중에 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한 은사자입니다. 이 사람이 천상세계를 보고 와서 하는 말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가 마지막 남기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것은 하늘은 셋째 하늘까지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하늘 보호자가 있는 곳이에요. 이 사람이 천상세계를 다녀오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그는 천상세계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구약의 모든 기록된 것들이 이 바울은 이 사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했던 고린도전서 말씀에 10장 4절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마지막 떠날 때 여러분 동행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람 아무도 나하고 동행할 사람 없습니다. 혼자 왔다 혼자 갑니다. 그런데 떠날 때 주님은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천국으로 여러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요. 주여 용기를 주세요. 거기 가서 주여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염려는 따라서 염려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심하는 건 죄예요. 한 가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염려란 말은 메림나오란 말입니다.
내가 염려를 해버리면 메림나오, 이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갈라졌다, 찢어졌다, 쪼개졌다. 이 말이 뭐냐? 너와 나와는 찢어진 관계야. 왜 그러냐면 염려를 한다면 하나님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가 누군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책임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마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뿐 아니라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오늘 또 우리는 반서 사건을 통해서 1500년 후에 일어나실 이 사건들을 미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사람은 1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세상 사람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또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 계신 곳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